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 20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나 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명절 밥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조금은 이렇게 명절 밥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 어감이 좋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 명절의 모임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간 못 보았던 가족들과 안부 인사를 나누고 또 한마음 한뜻으로 교제하는 이 자리 가운데의 모임의 자리예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이 자리 가운데서 무엇을 나타내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또 예배가 마치고 가정에 돌아가서 또 가족들을 맞이할 준비를 할 때에 이제 그 자리 가운데서 음식을 만드느라 분주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서 또 다양하게 가족들을 맞이해야 돼서 힘들어요.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서 힘듦도 분명히 있지만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해 봤습니다. 그때에 오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음의 통로로 내가 부름을 받았으니 이것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가족은 다 예수 믿는데 좋은 자세예요. 다 예수를 믿는 가정이라면요, 이제 가족들이 밥상에 모이고 이제 교제하는 자리 가운데 놓일 때에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지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키셨으며 또한 26년도를 시작하는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면 됩니다. 또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이런 복음의 통로들이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가족이 모여서 덕담을 나누는 것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다가왔을 때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모세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런 권면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단순히 거기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닙니다. 그들이 전하였던 것은 복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각자의 자리 가운데에, 최고의 전도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주식을 해서 돈을 벌었다, 얼마만큼 내가 무엇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내 승진했다, 이런 게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세상적인 것들보다 더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생존하였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이와 같이 한 해 동안도 또 한 해를 시작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힘차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나의 발걸음을 붙들어주고 계신다, 이것을 간증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로 나오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같이 은혜를 나눌 것, 우리가 명절이 다가오면은 힘듭니다. 못 보았던 가족들을 만난 기쁨도 있지만 무엇인가 더 행동거지에 신경을 써야 되고요. 우리의 모든 언행도 이렇게 주의 깊게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명절이 지나고 나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럼에도 왜 최고의 기회의 자리인가? 이 기회의 자리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같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명절이 되면 참 무엇이 중심인지가 많이 드러납니다. 그 가정 가운데에 이야기해도 계속하여 이야기거리가 없기에 TV 같이 보고 이런 것들 많이 하시죠. 어느 가정은 TV가 중심이 될 수도 있고요. 어느 집안은 또 이런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 중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느 가정 가운데서는 정치적인 이야기가 중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중심으로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덕담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요,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내가 빨리 세배해서 얼마만큼의 돈을 걷어들일 것인가? 내가 또 얼마만큼 이런 가족들과 대화해서 나의 유익을 위한 이런 구함만 있을 것인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들으라고 하는 이 말은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쉐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쉐마, 들으라, 지금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유일신이 누구냐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유일신임을 믿는다면요,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족들 간에 모이고 이런 자리 가운데 이렇게 모여 있으면 사람들이 하소연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들었던 이야기 계속 듣는 것 같거든요. 떡국은 한두 그릇 먹으면 끝납니다, 배불러서. 근데 무엇인가 좋은 덕담의 이야기, 덕담으로 시작했다가 갑자기 점점 더 잔소리로 변하는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언제 결혼하냐? 자녀는 언제 낳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나를 무엇인가 자꾸 이런 굴레 가운데에 빠뜨리는 이런 질문들을 계속하여 이렇게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들어보셨고, 혹은 이런 들었던 경험들을 내가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의 중심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묻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가족들이 모여도요, 내가 얼마만큼 돈 벌었다, 내가 얼마만큼 높은 지위에 있다, 내가 어떤 좋은 투자를 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 바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요, 계속하여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지키셨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고 계신다, 이것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중심은요,
물론 물질이 필요 없는 것 아니죠. 필요합니다. 왜?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은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도 천국 시민이 되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나의 중심, 나의 주인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하게 예배의 시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라고 말씀하시고요. 유일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아직도 제사가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런 모든 악습들은 끊고 주님으로 온전히 세워져라. 홀로 설령 아직 끊어지지 아니하는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아니할 이유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치 말고 기도하며 우리 역시 그 가운데에 무릎 꿇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제사 지내던 가정이에요. 근데 저희 이렇게 우리는 어린 시대부터 배웠잖아요. 절하면 안 된다라는 것, 우상의 재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최후 승리는 누가 차지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조상이 지켜준다고 생각해서 제사를 지내고 뭐 이것저것 행동해도요, 결국 승리는 그런 것들이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승리하셨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타협하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나의 중심, 나의 유일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다면 죄와의 타협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로 나오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또한 가정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간증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나의 중심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내가 이렇게 변화였습니다라는 것을 전해보자고요. 우리가 이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손해볼 게 있을까요? 돈을 쓰는 것은 내 물질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간증하는 것은 그 간증이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만난 주님의 이 역사하심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것,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친인척들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서 대표 기도를 하거나 또 이렇게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때에 우리가 손해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타낼 때에 당장에는 무시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도요,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은 주님이세요. 그렇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중심 가운데에 거하시는 주인임을 시인한다면 이제 우리가 모든 이들이 똑같이 자랑하는 것처럼 나 얼마 벌었다, 얼마 이렇게 좋은 데 산다, 뭐 이런 것들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 만나서 너무나 기쁘다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의 중심 가운데 주님을 모시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믿음의 도구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하여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목소리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더하여 주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중심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죄악된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유혹하고 혹은 가정 가운데서 우상에게 무릎 꿇으라고 이렇게 우리를 종용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무릎 꿇지 아니할 이유,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마음과 뜻과 우리의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요.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께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듣고 그쳐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의 첫 번째 대들을 통해서 여호와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단하였다면
이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세요.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고 오늘 좋은 이야기였네,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나의 마음에 새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새기지 아니하면 잊어버리기 마련이에요. 제가 기억력이 막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외운 것은 잘 안 까먹어요. 하지만 외우지 아니하는 것들은 잘 까먹습니다. 며칠 전에도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저한테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같이 했던 것들을. 근데 저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라고 말해요. 저는 잘 기억하지 못해요.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게 뭐냐면요,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 흑역사들은 입을 킥할 만한 것들은 잘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평상시에 있었던 것들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요. 이스라엘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로까지 이렇게 새기라고 말하냐면요, 자녀들에게까지 말씀을 계속하여 이어가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제 이 말씀은 단순하게 가족의 자녀들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면 이 말씀이 계속하여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에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모임의 자리, 가족들이 모인 이 자리는요, 믿음의 테스트를 행하기에 너무나 좋은 자리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 말하는 것 참으로 많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모여있는 직장이 되었건 어느 곳이 되었건 내가 주를 믿는다고 오픈하는 것을 참 꺼려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더 잣대가 엄격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밝히는 것을 때로는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 믿음의 테스트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가르치고 강론하며 나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요. 그 만남의 자리 가운데서 행동해야 될 것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딜레마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말하면요, 같이 모여서 얘기해보면 딱 정해져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과 삶과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들을 대언하죠. 하지만 일상 가운데서 가족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저희 와이프도 저한테 자주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이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제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면 이 마음에 새긴 것을 나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의 실상의 모습은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그 저런 자가 무슨 교회 다닌다고 하는 이런 비난과 지탄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족들과의 모임의 자리는 최고의 믿음의 테스트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 가운데서 내가 행동해야 될 것은 말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면 이 새긴 것을 이제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변화되었다. 말만 변해서 무엇하겠습니까? 화려한 언변이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게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았다면 이제 가족들을 만남의 자리 가운데서 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복음의 통로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찬양 계속하여 찬양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였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 온 열방이 변화되어지길 원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뜻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믿음의 자리로 나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제 말씀을 새기며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와 이거 바리새인 아니야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까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면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인된 자리 가운데로 나오라 말씀하세요. 부름의 자리 가운데 순종하여서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힘쓰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야 됩니다. 질문할 때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될까? 복음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 하셨어요 라는 것을 말할 때에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뭐 어떻게 이랬느냐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멘. 이게 좋은 의도로 묻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부정적인 의도로 묻는 경우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떠한 대답을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카페를 갔을 때에 우리 이야기했던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직분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카페에서 내가 기도가 잘 안 된다, 뭐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가서도 먼저 일어났다 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옆에서 위로한다라는 위로가 더 옆에 붙어 있어라, 그래도 그냥 있으면 된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상대방은 힘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그냥 우리가 머리로 아는 정도로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진정으로 힘들다면 기도가 나오지 아니할 때가 있어요. 정말 너무 힘들면 교회에 나오는 것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될 것은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바뀌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계속 같이 21절 이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명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들이 물을 때에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광야 1세대, 2세대 계속하여 이제 시대가 지나가다 보면요, 그냥 이것이 흘러가게 돼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지켜야 됩니까?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때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요.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흘려보낼 때에 의문점을 품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때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은 강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삶을 이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는 답이 나왔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수하기 위하여 힘쓰십시오. 내가 나이가 어린데 나보다 나이 많은 이모부, 삼촌, 다양하게 이런 부모님들 이상의 나이들 가운데에 내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 모든 이들을 다스릴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총명함을 주시면 가능합니다.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그가 이와 같이 사자굴 가운데 있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느부갓네살에게 굴복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힘쓰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의 자리로 이제 보내십니다. 이 기회의 자리 가운데 행동해야 될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어떤 복이 임합니까?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내가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좋든지 좋지 않든지 내가 들었을 때에 이렇게 말하면 가족들이 싫어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것은 가부 여부가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멘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힘쓸 때에 주님이 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하게 이렇게 권면하여 말씀드립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로, 가정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상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다면 이제 우리가 복음을 나타내고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음의 통로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귀히 쓰시고요,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증거하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로 결단하시며 주님이 지금 우리를 찾으십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이, 우리의 가정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내가 그 뜻대로 순종하여 삶을 살겠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결단하시며 찬양 올려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아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가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명절 밥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하나님 안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나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시고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는다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나타내야 됩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시고, 이미 주를 믿는 가정 가운데 내가 거하면 하나님의 이와 같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였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송축하며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아버지 안에 거할 때에 아버지 안에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쉐마,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의견을 가미하여 우리가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를 모르는 세대가 주님을 알고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 내가 먼저 바르게 세워져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복음을 나타내는 믿음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온 열방이 주님의 복음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로 온전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게 하여 주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기로 결단하였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행함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심장 가지고 주를 모르는 이 가정 가운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믿음의 가정은 더욱더 주님 안에 아름다이 견고히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배가 마치고 삶의 자리로 가정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중심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상 앞에 전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나의 중심임을 고백하기에 주님 앞에 중심을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은혜로 우리의 모든 영육의 곳간을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채워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일하여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쉐마 들으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복음의 전달자로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